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정말 기쁨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원하시나요? 네. 우리의 삶에 평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난 그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이것을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뭘 구할까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구하면 누가 행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부터가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돈이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내가 그런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는, 오늘날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랑 사랑하며, 남자가 짐승과 사랑하며 여자가 짐승과 사랑해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그건 병든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짜 사랑하느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안에 있을 때 그게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계명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 계명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면 성령을 왜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그래서 왜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성령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인가요? 나는 제자인가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거룩한 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 아나니? 너희 제자. 우리가 알듯이 지금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누가 성령을 알아요? 제자가 성령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면 그는 누구와 함께 거하세요? 제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제자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필요하지 세상은 성령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막 사람들을 고치고 성령으로 막 방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성령님은 왜 오시냐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래서 제자와 함께 하시며 제자 속에 거하셔서 제자에게 그 할 말을 넣어줌을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누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볼 건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세상은 못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본다라는 거죠. 왜요? 이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제자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또한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게 되어진다. 제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뒤에까지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말씀 안에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지워버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100번 이야기해봐야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겠다고요?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면 계명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다라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그때 가룟이 나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도 나타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주님 왜 세상에만 세상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만 보이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 가운데 제자 가운데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은 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계명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계명 따로, 말씀 순종하는 건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열심히 나 예배드리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뭐 하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고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보지 못하나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셨나요? 자기 자신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버지 내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만 한다. 지키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봐야 하는데도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자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그가 뭘 하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사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명령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에게 주신다. 평안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 제자에게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는 것, 평안은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다.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다. 그냥 돈이 조금 생기면 평안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내가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평안은 오래 갈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들려져야만 하고 그 명령대로 내가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 진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주님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평안하심을 느끼시는 거죠. 어떠한 환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무엇이 어떤 것이 일어나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시는 게 무엇이 있나요?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무엇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므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이 나를 정말 근심하도록 만들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면 근심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으면 근심해도 된다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받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러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만 되면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크시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오실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평안해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실 그 현장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곧 떠나갈 거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좀 믿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내가 알지 못하면,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거야.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왜요? 예수님은 이 사탄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지만 그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죽지만 살아나신다는. 죽음에도 결국 그 사탄을 밟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수 없으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난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머물지 말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없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주님을 가르쳐 주심에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그 계명 지키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르쳐 주심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